오늘부터 부르짖음과 함께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불이요 길을 밝히는 빛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온 우주가 숨을 쉬고 온 생명이 움직여 살아갑니다. 당신의 말씀, 우리가 의지하는 약속과 계명이 머무는 집입니다. 당신의 말씀이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그분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당신의 말씀으로 만드신 생명이기에 주께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말씀이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흠많은 사람들을 통해 전해지고 들려지며 세워진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경이롭습니다. 지금 주의 말씀이 절실히 필요한 곳, 그래서 주의 말씀을 열렬히 거부하는 것으로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께서 우리 또한 들어 쓰셔서 위험한 곳에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삼지 않을까 걱정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 우리에게 용기를 주소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날들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소망하지만 우리가 내딛는 것은 마치 어둠 가운데 돌뿌리와 수많은 가시떨기가 있는 황무지와 이름 모를 산속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시고 등불이 되신다면 우리 앞에 있는 돌뿌리와 험한 길도, 그리고 길이 없는 산속의 그 숲속도 우리는 느리다 할지라도 밝히 보고 갈 수 있을 것이며 상처 없이 통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이 새로운 대통령을 뽑고 또 세계의 여러 대통령과 지도력이 바뀌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은 이란을 공격하여 전쟁의 위험을 확산시키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일들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것들을 밝혀볼 수 있는 빛이 되어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알 수 없는 우리의 길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다가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더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 금방 시작한 것 같은 2025년 전반기가 6월달이 들어서고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성령 강림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예수께서 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시는지 잊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맥주 감사절을 앞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열매를 소망하는 마음을 허락하시는 후반기, 거둘 열매들을 바라보며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하기를 다시 한 번 더 준비하는 후반기에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열매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맛보아 알며 그것으로 나누는 귀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더위 앞에 있는 우리를 권면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시는 은혜가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드리는 찬양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내가 힘이 부족하오니 전능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아 가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로 항상 되어주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갈 때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리.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리. 아멘. 우리가 계속 학개와 스가랴서의 말씀을 봅니다. 실패한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겁을 내는 거죠. 요즘은 그 고상한 정신의학적 말로 공황장애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공황장애. 이전에 유행했던 말 기억하시나요?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요. 그죠? 그전에는 무슨 말이 있었나요? 같은 성향의 말. 공황장애, 트라우마, 그전에는? 아니, 뭐 그건 미국에서 그 군인들한테 쓰는 외상후 장애 스트레스. 그렇죠. 그것도 있겠지만 컴플렉스도 되겠죠. 교회에서는 상처 입었어. 이런 말 다 뭐죠? 외부에서 나에게 온 것에 대한 나의 반응을 표현하는 말들이에요. 또 다른 말은 뭘까요? 겁먹었다. 다 뭐죠? 마음으로 표현되는 말들입니다. 마음. 내 마음이 이렇다 저렇다. 어떤 사람이 어떤 다른 한 사람을 향하여서 빤히 쳐다봅니다. 그럴 때 반응은 두 가지죠. 싱긋 웃거나 아니면 왜 날 그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라는 반응이겠죠. 근데 쳐다보는 사람과 쳐다봄을 당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김혜수급의 연예인이 쳐다봄을 당하면 그 연예인은 어떻게 하죠? 사인해드릴까요? 뭐 이렇게 나오겠죠. 네, 김혜수예요. 뭐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제 소위 말하는 자신의 외모나 이런 것에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쳐다보면 왜요? 왜요? 하고 자기의 상처를 들춘다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똑같이 쳐다보는데 김혜수라면, 그리고 자신이 김혜수인 걸 안다면, 내가 김혜수급의 외모라고 스스로 알고 있고 자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왜요? 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라고 반응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누구든지. 그렇죠? 나 잘생긴 거 알고 이렇게 쳐다보는구나. 기분 좋아. 뭐 이렇게 반응하겠지만, 자신의 외모나 자신의 몸매에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죠? 요즘 자존감이 떨어진다. 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심한 말로 정신과에서는 너에게 떨어질 자존감은 없어. 여러분 이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넌 원래 자존감 바닥이야. 그렇게 인식하시죠? 아니요. 네가 만든 거야 라는 소리입니다. 너의 자존감이라는 건 네가 만든 거야. 내가 소위 뚱뚱하고 소위 말하는 남들보다 잘생기고 이쁘지 않은 것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쟤는 저렇게 환호받고 플러팅 받고 그렇지만 쟤에 비해서 나는 관심도 못 받을 거고 좋아하지도 않을 거고 스스로 막 주는 공황장애가 그런 거예요. 특별히 연예인들이 막 환호했어요. 이병헌이라는 배우가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환호를 받는데 갑자기 내가 빨가벗고 그들 앞에 서 있는 느낌이 들었다. 숨이 턱턱 막히고 가슴이 막 둥당둥당둥당 그랬다. 뭔가 보여줘야 되겠는데 내가 보여줄 게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환호가 스스로의 느끼는 자존감에 비하여 너무 커서 어떻게 내가 저들의 환호에 반응하지? 라는 겁을 냈다는 소리죠. PTSD가 왔다는 거죠. 뭔가 해야 되는데 너는 연기가 늘지 않은 것 같아. 지난번 우리가 연기하고 똑같잖아. 소위 말하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 연기할 때 자신감 있게 할 수 없겠죠. 쉽게는 소위 이쁘지 않은 여자에게 우리가 자주 쓰는 어떤 그 채소라는 표현의 말을 쓴다면 급격히 그 여인은 자신의 미모나 자신의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지다 못해 땅속으로 들어가 버릴 겁니다. 이게 뭐에 다 기반하고 있는 걸까요? 나에 기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보는 학개와 스갈에서도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떨어질 자존감은 없어 라고 하나님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너에겐 떨어질 자존감이 없어 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걸 네가 걱정하거나 네가 거기에 매몰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는 다른 방안을 그러면 어떻게 끌어올려야 되죠? 수술할까요? 금붙이를 갖다 붙일까요? 권이나 돈으로 내가 치장을 해야 될까요? 라고 사람들은 다른 거를 찾아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갓 태어난 아기를 엄마가 쳐다보는데 아기는 엄마를 정확하게 못 알아본답니다. 적어도 한 달 이상 지나기 전까지는 눈에 이 초점이 조절이 안 돼서 그런데 앞에 있는 게 누군지 알기 때문에 냄새로 느낌으로 알기 때문에 그냥 웃는 거죠. 또 안 웃어도 엄마는 이 쭈그렁텅이 아기를 보고 한없이 좋아하고 심지어 눈물을 흘리기까지 합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하품 앞에 까무러치죠. 엄마가 그렇게 자기를 향하여 그런 수없는 감정을 표현하는 얼굴을 아기는 일정 시간이 지나기 전까지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대상, 감격하고 있는 대상을 향하여 아기는 얼굴을 항상 향하죠. 왜? 살아남으려고요.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그겁니다.
아기가 이쁜가요? 성인이 이쁜가요? 아기는 성인에 비하면 못생겼죠. 포동포동하고 살결 정도 빼놓고는. 그러나 그 어떤 존재보다도 부모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적극적으로 받을 때가 그 갓난 아기일 때일 겁니다. 아무 힘도 없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도 그런 겁니다. 나그네와 같은 내가 힘이 부족하니. 여러분, 나그네는요, 자기의 당장의 음료와 식량 외에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요즘으로 얘기하지 말고 옛날로 얘기하면 당장 하루 한 끼 몇 시간의 그 생명 유지 수단밖에는 가지지 못해요. 광야에서 얼마나 불안정할까요? 나그네와 같은 내가 힘이 부족하니. 말 그대로죠. 보급을 할 수 있는 곳까지 가는 내내 불안할 겁니다. 없으면 어떡하지? 가다가 강도를 만나면 어떡하지? 그런 우리의 심정이죠. 뭐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만 바라볼 때. 그러나 눈을 좀 더 넓게 떠서 엘리사의 그 사환이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를 바라봤을 때에 눈을 열게 돼서 하나님의 군대를 쳐다보고 그가 위안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하는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보호장치를 보게 된다면 마치 지구에 있는 우리와 우주의 유한한 어떤 생명 유지장치를 가지고 있는 우리를 비교해서 보는 것과 같은 안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가진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가 자연스럽다고 표현하는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우주가 아닌 이 지구에 있는 나를 바라보는 진정한 눈동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79장 가이드를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보면 지금 향이 닿기 비추소서. 내 가는 길 갈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황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가 언제 다 기억나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사칠 영광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맑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소위 이재명파 사람들은
그렇게 매일매일이 새롭답니다. 왠지 세상이 바뀌어 보인다고들 표현해요. 그래서 소위 이재명 신드롬 팬덤이 생겨서 이재명 지나가면 막 자, 반대로 윤석열파는 어떨까요? 하는 한 가지 다가 저게 날 죽이려고 하는 어떤 보석이 아닐까 뭐 이런 두려움에 휩싸여서 조그만 다른 표현에도 이것은 우리를 핍박하기 위한 겁니다 하고 반응들이 모두 그러고 나와요. 뭐 하면 저거는 폭거입니다. 저것은 독재입니다. 뭐 이런 2, 3개월 전까지는 안 그랬죠. 반대였죠. 이재명 쪽에서 이것은 우리를 이러면서 계엄을 하더니 우리를 더 반대죠. 완전히 반대. 근데 날들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요, 심지어 먹는 것도요, 별다른 일 없으면 똑같을 겁니다. 새 옷을 사지 않았다면 작년에 입었던 옷을 똑같이 입고 있을 거예요. 이사하지 않았다면 작년에 살던 집에 그대로 살 겁니다. 그런데 달라졌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영향받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공황장애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눈을 떴는데 왠지 기분이 좋고 뭐 소풍 가는 날이나 또는 시집장가 가는 날, 뭔가 어디 여행을 가는 날 공기가 다르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내일 시험을 본다거나 시험 준비 안 됐는데 또는 뭐 내가 무서워하는 사람을 만난다. 그러면 똑같은 날인데도 가슴이 턱턱 막히는 무엇 때문이죠? 나 없는 자존감을 스스로 떨어뜨린 주님 내 갈 길 멀고 밤까지 겠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등불마저 없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께서 오늘 월터 브루그만의 기도와 함께 했던 것처럼 주께서 등불 대신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바로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에 우리가 이 편인지 저 편인지 거기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편에 대어 걸어가게 해달라고. 이 세상 가운데서 전쟁의 소문과 또 죽음과 여러 가지 억압의 소문이 있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기도합니다. 우리 예배가 성령 충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도록 거룩한 성령님 임하옵소서. 한반도와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대만 전쟁이 있는 자리마다 자유와 평화와 공존을 이루도록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우리나라와 세계의 어려운 상황, 일본 핵폐수, 전쟁과 지진, 분쟁과 다툼, 여러 문제를 정부와 위정자들, 지혜, 권세, 물질, 힘 있는 모두에게 한마음 한뜻을 허락하시어 극복하게 하옵소서. 외상과 대한민국 열방의 복음을 전파하고 주의 일에 열심을 내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옵소서. 2024년 한 해 참 소망이신 주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을 순간순간 느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장하고 계심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고백하는 입술들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얼굴빛을 배우는 은혜, 하나님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하늘 양식이 가득하여 결코 줄이지 아니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권력과 리더십이 바뀔 때에 세상은 요동을 칩니다. 하나님 이쪽 편에 있느냐 저쪽 편에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 인생이 바뀌는 것과 같은 두려움에 온몸을 떨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편인가 저 편인가에 마음을 안심하고 두려움에 떨 때에 진정 영원히 우리 편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지혜와 눈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물질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뒤바뀌고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반석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참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신 참된 평안이 우리를 휘감싸고 계심을 온전히 느끼며 평안에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신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 하나님 좋은 길, 어려운 길, 편한 길, 험악한 길 가운데 하나님 모든 길 가운데서 하나님이 힘과 능력 되셔서 우리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길에 있음을 고백하고 오늘도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권속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므로 이 세상에 들리는 전쟁의 소문과 분쟁과 다툼의 소문들, 그리고 분쟁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참된 믿음이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권면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셔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내 발끝을 보는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등불 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험악한 이 세상 잘 피해 갈 수 있으며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제 장반기를 마쳐가며 하나님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있는 귀한 권속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좋은 열매 거둬 이 학기를 준비할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또한 마무리하며 하나님 내년을 준비하고 이후의 시간들을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참된 지혜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뢰할 수 있는 바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삶의 참주인 되신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 손에 있는 나그네의 물품을 바라보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진실로 나를 도우시며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로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함으로 오늘을 살아가며 또한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일 년을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생명 가운데 하루살이가 그가 경험한 것을 전부라고 내 평생이라고 말한다면 어리석다고 의사표현을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평생을 사는 동안에 경험한 것이 전부라고 말한다면 인생을 관통하시고 세대를 관통하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얼마나 어리석다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시고 결코 우리 손에 있는 것, 우리가 가진 것에 마음과 모든 것을 빼앗겨 두려움에 빠지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어리석음을 표현하지 않도록 매몰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혼란이 범람하고 있는 이 땅과 또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있는 중동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셔서 진실로 인생과 역사와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가 있도록 두려움에 빠져있는 이 땅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알 수 없는 앞날의 두려움에 빠질 준비가 확실히 되어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가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물질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더럽다 할지라도 주는 우리를 용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오니 주여 보혈로 우리와 예물을 씻기시고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정결케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환경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권면하여 주시고 말씀에 듣는 은혜와 깨닫는 은혜로 역사하여 주심으로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참된 복된 인생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되 하나님 우리가 느끼는 이 지그라고 하는 이 땅과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이 공기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모르는 인생이 마치 금방 태어난 아기가 보이지 아니하며 잘 느끼지 아니하지만 어머니를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을 느끼는 우리 인생의 오시사 우리의 눈이 밝혀져 우리의 느낌이 확실해져서 하나님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은총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배우는 은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로 충만한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이들 위에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리는 예물 위에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심으로 진실로 하나님이 갚으시며 하나님이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풍성해지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예물을 통하여 영광 받으심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늘 큰 복의 마중물 되어줄 수 있는 귀한 예배와 예물 되어지도록 복과 은혜 더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봉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스가랴 7장 8장입니다. 1장 제 7장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네겝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해간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는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제8장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9장 한 명씩 사라지는 거예요, 왜? 자, 여러분, 제가 드린 가이드와
본문을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사실은 제 설교는 이 가이드와 본문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본문이 어떻게 제 가이드와 연결이 되는지 여러분에게 조금 더 설명드리는 거죠. 우리가 오늘 함께 보는 7장, 8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그때에, 그러니까 스가랴 관점인 거죠. 하나님 말씀이 임하셨는데 그때에 베델 사람 사에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쉽게 말하면 예배 오늘 사모님께서 원래는 초록색입니다. 지난주에 성령 강림 주일이었고 이번 주부터 초록색이 맞아요. 그러나 6월달은 부활주일을 기념하는 달로 지키고 맥주 감사주일 7월 첫째 주부터 바꾸려고 합니다. 때를 맞춰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파괴당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당하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을 기억하면서 너희가 왜 고향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쫓겨났는지를 기억하라고 선대들의 70년이니까 최소한 2세대를 넘어가잖아요. 심한 경우 3세대. 우리가 왜 이곳에 왔는지 자녀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살아가는 그 혼혈인 다문화 가정에 있는 그러니까 소위 하층에 속하지 않고 약간 중상층에 속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고향에 소위 말해서 친가 또는 외가가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겪는 그 세대 갈등이 있어요. 맨 처음에는 이제 그러니까 친가나 외가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할아버지와 또한 친척들과 사니까 그쪽 말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어린 시절에. 또 부모님이 그걸 원하니까 자녀들을 그렇게 하겠죠. 이쪽 한국에 있는 부모가.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정신이 약간 들고 나서 자기는 그 나라 사람인 줄 아는데 차별을 받는다는 거죠. 넌 좀 달라. 반드시 그렇게 말하죠. 동양의 피가 섞였어. 너희 나라가 어디야? 아니 난 여기 사람이야. 말도 하잖아. 뭐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보통은 어린 시절에 그렇게 보내고 유치원 들어갈 때쯤이나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돼서 한국에 옵니다. 한국에 와서 엄마 아빠와 함께 살아가는데 그 아이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 여기는 아빠 엄마의 나라. 이제 말도 이제 보통은 최소한 의사소통이 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갖고 보내잖아요. 근데 너는 얼굴이 달라.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이 이중국적에 속하는 아이들이 겪는 고통이에요. 이쪽 사람도 아니고 저쪽 사람도 아니다라고 하고 어느 쪽이라도 속하면 좋은데 보통은 말에는 문제를 못 느낍니다. 유창하게 하니까 이중 언어를 쓰는 아이들이. 그런데 분명히 어느 한쪽은 섞여 있는데 다르다라고 하는 걸 계속 주변에서 말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오는 정체성 혼란과 또 자기 자존감을 찾는 일이 이 이중 문화 피를 가지고 있는 이 다문화에 속한 이 하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무시당하고요. 우리나라가 보통 그
외국인, 유럽계와 서구계를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쪽에 속하는 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 문화적으로나 권력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부족함이나 무시당하지 않을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겪는 문화적, 정신적, 인종적 혼란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하는 이 베델 사람도 우리 부모 세대가 했던 것처럼 자기의 정체성이 그거죠. 나는 바벨론 사람인가? 아니, 난 유대에 달라. 그러니까 내가 뭐가 달라요? 물어봤겠죠. 너희 조상은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역사를 부모를 통하여 탈무드와 또 모세오경을 통하여 훈육을 받겠죠. 그러면 우리의 부모와 조상들이 잘못했는가?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그런 소리를 하게 되겠죠. 돌아왔어요. 부모로부터 훈련받았던 게 뭡니까?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유다 왕국을 만들었던 이스라엘이 받았던 교육이 뭐예요? 너희들은 애굽에서 종되었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권면하셔서 건져내셨어. 또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응? 붙잡혀가기 전까지. 근데 이스라엘 돌아온 바벨론 유수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이 했던 게 뭐예요? 금식하는 거예요. 이달에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여서 우리 성이 회파당하고 우리가 바벨론으로 끌려갔도다. 하지만 예수님 시대에 유월절 초막절을 지키던 이스라엘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그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사건과 같이 돌아온 바벨론 유수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야, 너 금식 왜 해? 습관을 따라 했다는 거죠.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은혜가 가득 차갖고 눈물이 펑펑 나면서 막 은혜 하나님 은혜. 또 어떨 때는 맹숭 깜빡 졸고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죠. 어떤 날은 막 그냥 은혜가 임하였고 목사님 얼굴만 봐도 좋고 그냥 목사님 한마디 했는데 그냥 빵빵 터지고. 근데 어떤 때는 똑같은 말씀. 졸려. 빨리 끝났으면 꼬박꼬박. 그런 게 사실 우리의 삶입니다. 똑같은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떨 때는 들어서 기분 좋기도 하고 똑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짜증나기도 하고 하품이 퍽퍽 나고. 3절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4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신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의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왜 하는지 아느냐? 금식을 왜 하는지 아느냐? 오늘 이 7장과 8장에 보면 이제 내가 그때의 내가 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계속 말씀하세요. 우리 예배에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가 그러니까 관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맞춰지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고 우리의 삶이라는. 여러분 보면 소위 뼈대에 있는 가문의 사람들에게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내가 내 조상님들을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집안 사람인지를 잊어먹지 않고 살았다. 소위 말하는 그 집의 대표적인 인물
내 자손으로서 내가 이러면 소위 말해서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 되지. 내 조상님 얼굴을 봐서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 집안 뿌리에 아주 견고하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뭐 조선시대부터 또는 우리나라 근대의 뭐 김구의 자손 뭐 이렇게 하면 스스로의 프라이드와 함께 외부에서 보는 존경의 눈길이 있어요. 그게 소위 나쁘게 말하면 매여 있는 거고, 좋게 말하면 가문의 전통을 지키면서 노블리스 오블리지를 실행하고 살아가죠. 우리에게 그게 있냐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트라우마, 공황장애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소위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마저도 그게 뭐예요? 나의 자존감인 거예요. 나의 자존감. 갑옷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잠들었다가 스위치 오프 당했다가 스위치 온 해서 눈을 스스로 뜨든 엄마 아빠가 깨워서 뜨든 일어나는 것에 대한 이 경이로움을 못 느끼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느끼자 이거예요. 8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15절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하나님, 우리 조상을 보면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됐으므로 우리가 경성하고 깨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왜 해야 될지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거에 너희가 자연스럽게 하면 좋겠지만 그게 매몰당하지 말고 마치 수많은 자기의 팬들과 관중 앞에서 무대에 섰을 때 막 와 하고 막 그냥 떠나갈 듯 함성을 듣고 나서 이병헌이 뭐 해야 되지?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빨가벗은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옷 입고 있어요. 스태프들이 풀 코디를 해서 장착을 해서 또 프로그램도 습득을 다 해갖고 뭘 해야 될지 다 알아. 모르면 이어폰을 통해서 스텝이 뭐 하시고 오른쪽으로 가시고 왼쪽으로 가시고 뭐 하시고, 모르면 앞에 이렇게 프롬프트나 또는 최소한 안 되면 글을 써서라도 뭐 하세요 뭐 보여준다고 다 안단 말이에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소위 공황장애라는 거에 걸려서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숨이 안 쉬어지고 내가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소위 말해서 그 기압에 눌려가지고. 근데 그건 또 내가 마음 먹으면 금방 풀려요. 가장 쉽게는 약 먹으면 그냥 풀려요. 뭐냐 말이에요. 게임을 당하든 스스로 깨어나든 이 언오프를 시키는 근본적인 존재는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나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가사 상태, 가위 눌림, 임산체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스스로 못 일어나는 게 가위 눌린 거죠. 일어나고 싶어도 안 일어나죠. 깨워도 안 일어나는 건 임사체험이겠죠. 영혼이 떠나가셨습니다.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뇌사 상태 그렇게 표현하죠. 스위치 온, 내가 못해요. 하고 싶어도 내가 못합니다. 누가 하죠? 나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이 아침이야 일어나 하고 딱 해줘야 남이 깨워서든 나 스스로 일어나든 일어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쉴 때야 하고 딱 꺼주시면 피곤해 하고 자는 거예요.
중간에 오줌 한 번 누러 일어나는 것도 얘야 오줌 넣어야 된다 하고 깨워주셔서 일어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어이씨 하고 침대에서 볼일 보는 거죠. 그게 애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다시 이스라엘 민족은 뭐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금식감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스가랴에게 묻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스가랴의 마음은 다니엘의 마음과 같았어요. 하나님, 이 민족을 봤을 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역사와 능력으로 들여보내셨지만 또 우상 숭배하고 삶을 서럽게 살았는데 이 민족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돌아가면 똑같을 거예요.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뭔가 대책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마련하신 대책이 뭐예요?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뜨인 돌. 내가 너에게 메시아, 임마누엘을 허락한다 라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8장 21절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누군 줄 아느냐? 너희의 근본이 뭔 줄 아느냐? 너희가 왜 생겼는지 아느냐?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아느냐?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셨고 그러나 인생이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문제가 생겼고 너희가 그렇게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이 너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너희의 하루의 삶의 기상이라고 하는 스위치와 잠을 자는 거라고 하는 오프의 스위치를 내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게 너희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는 선민이고 너희들은 선민이 아닌 개돼지고 그걸 끝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 오셨을 때도 이게 예수님 전의 이야기잖아요. 이 전했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나의 옷자락을 몇 명이 잡아야 되는 인생이라고요? 10명이 잡고 어디로 가야 되는 인생?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표대를 향하여 가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인생.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숨쉬고 그걸 위해서 공부하고 그걸 위해서 오늘도 지지고 볶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솔직히 내 모양이 요 모양 요 꼴이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건 그거란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먹고 자고 숨쉬고 실패하고 성공하고 눈물 짓고 웃음 짓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잃어버리면 내가 아무리 소위 말하는 이 뭐라고 할까요? 삶의 경중이라고 하겠죠. 소위 이 수도승처럼 스님처럼 고행을 하고 극기를 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생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나 이걸 알면 소위 말해서 내 인생이 지질이 궁상에 남들이 볼 때 그러니까 이 극기를 살아가는 수도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 비하면 거의 세속의 끝을 달리는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바지 옷자락에 몇 명을 붙인다는 거야? 10명을 붙이는 인생을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야. 누가 한다는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라고 거야. 그걸 다시 잘 봐야 됩니다.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네 힘으로? No, 내 힘으로. 내가 상황을 만들어서 네가 잘나서? No, 내가 그렇게 할 거니까. 제가 왜 이병헌 얘기를 했고 이런 그 근자감, 근자감과 또는 이
자격지심에 대해서 얘기했는지 좀 가이드가 연결이 좀 되십니까? 안 되나요? 돼야 되는데 바뀐 건 없어요. 똑같이 숨쉬고 하루를 살아요. 그런데 외부 환경과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근거 없는 자신감이 그냥 하늘을 뚫고 하나님 엉덩이를 찔러대다가 어떤 말 한마디에는 그냥 땅속으로 아주 그냥 통과해갖고 지구 밖으로, 지구 반대편으로 뚫고 나가버리는, 우주까지 나가버리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고요. 내가 잘생겼거나 못생겼거나 돈이 있거나 없거나 권세가 있거나 없거나. 윤석열이처럼. 윤석열이가 탄핵받고도 뭐라고 그랬어요?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이러고 자기 아크로비스타의 사람들에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뭔가 믿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다 소위 말하는 이재명 파한테 격파당하고 지금 며칠 내로 최소한 올해 안에 반드시 감옥에 가야 돼요. 법적으로 하면 사형이야. 근데 탄핵을 받고도 부끄러운 퇴임을 하고서도 아크로비스타에 와서 뻥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은 뭐예요? 뭐에 있었던 거예요? 뭔가 계획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계획서에는 사형, 국가 반란죄 그게 떡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뭐에 근거하는 거야? 우리가 그런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 잘 될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잘할 수 있어요. 마치 뭐와 같을까요? 엄마가 하지 말라고 그래도 칼을 들고서 내가 요리할 거야 하고 막 뭔 근거 없는 자신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료를 주고 요리를 시키든 아니면 저 밀키트로 자 봉지 뜯어서 넣고 끓여 이런 거를 주시든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기는 합니다. 뭐 밥도 해먹고 학업의 성과도 이루고 뭔가 우리가 잘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우리의 삶의 온오프 스위치는 누가 쥐고 있어요? 내가 쥐고 있지 않아요.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나쁘게 말해서 프로그래밍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프로그래밍. 대한민국이라는 삶 속에 남자와 여자로 또 여러 가지 자신의 역할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는 우리에게 10사람이 달라붙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만 바라보면서 내 주변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다라고 하는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여기에 내가 있느냐 함께 하느냐의 문제지 내가 준비됐느냐 안 됐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가 어떻게 여기 걸려 있습니까? 그냥 볼 때는 떠 있어요. 그죠? 그죠? 공간 떠 있잖아요. 어떻게 걸려 있나요? 못에 걸려 있는 거예요. 못에. 우리가 이 손가락으로 이거를 버티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들어요. 10분도 못 버티고 있어요. 우리 손가락으로. 그러나 1톤 이상 버티는 이 단단한 못에 걸려 있으면 이 떠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못 박으시고 내가 너를 단단히 박힌 못처럼 내가 일을 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에 단단히 박힌 못처럼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박으시는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잘하든 못하든.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한다고, 소위 우리가 잘한다고, 못한다고, 성공했다고, 실패했다고 감정에 널뛰기를 하지 않기를 내가 열심히 다짐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고자 애쓰면 되는 거예요. 왜? 책임이 내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장기판 안에 있는 말이 자기 스스로 가나요? 아니요. 장기는 각양의 성향이 있어요. 전진, 우상, 좌상. 예. 그게 놓으면 자동으로 딱 놓으면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성향에 따라서. 누가 지시해요? 너 가고, 넌 뒤로 빠지고, 넌 전진. 어떤 장기 말은 후진은 안 되죠. 전진만 되고. 그런 인생도 있어요. 걔네들은 상대방 말에게 잡아먹히는 게 일이에요. 전진, 우회전, 좌회전 했다가. 못난 인생인가요? 전진, 우회전밖에 못하는데 후퇴도 못하는 인생인데. 그럼 그게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정해놓으신 법칙 안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겁니다. 내가 나를 바라볼 때 좋아 보이거나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결코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존재인 우리는 바로 봐야 할 것입니다. 나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결코 나의 금식이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헌신을 통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서 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온오프 시키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건에 순종함으로 오늘 하루를 또 이번 일주일을 살아내는 기쁨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10사람을 감당해낼 수 있는, 감당하는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의 귀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갈 길 멀고 밤이 깊습니다. 그러나 빛 대신 주와 함께 간다면, 주께서 나의 길을 비춰주신다면 나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힘이 듭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있을지 알지 못하는 두려움이 나를 감쌉니다. 그러나 주님 역사하신다면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될 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이 귀한 고백을 듣는 인생 되어지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모두에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는 감동 감화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